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순교자의 정신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통일주일이기 때문에 통일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순교자의 신앙, 그 신앙이 어떤 것이기에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비장한 것이냐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소설이지만 실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소설이에요. 하나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화 같은 이야기죠. 김은국 씨라고 하는 분이 64년도에 썼던 순교자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그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김은국이라는 작가가 쓴 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과 함께 돌아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6.25 전쟁 당시 평양입니다. 전쟁 중 국군이 이제 평양을 점령을 하지요. 그때는 아직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이에요. 일사후퇴하기 전이에요. 한 국군 장교가 평양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건을 조사할 임무를 주어집니다. 평양에서 평양에서 이 북한군이 저질렀던 만행을 조사하는 일인데, 그 만행이 어떤 일이냐면 14명의 목사 처형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에요.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북한군이 평양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14명의 목사님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14명 중에 2명은 살아남고 12명은 죽게 돼요. 이 국군 장교는 14명의 목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임무가 주어져요. 12명이 처형당하고 2명이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내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밝히는 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국군의 심리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요. 저 북한 괴뢰군이 비인도적이고 종교 탄압적이고 그런 종교 탄압적인 그 악행을 폭로하고 고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이 조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생존한 2명의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2명의 목사님 중 한 분은 이미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고, 한 분은 다른 곳에 수용되었다가 국군 특공대에 구출되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바로 이 국군 정보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보다는 이 북한군의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을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목적자가 없어서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그냥 종결을 하고 맙니다. 북한이 14명의 목사님들을 납치, 폭행, 감금, 처형한 사건, 그 중에서 12명은 그들에 의해서 죽어간 순교자가 되었고, 살아 돌아온 2명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섭리로 생한했다라고 결론을 줘요. 그러나 평양에 남아있는 성도들, 교인들은 살아 돌아온 이 2명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를 않아요. 그들은 분명 배신자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을 북한군에게 정보를 줬다거나 아니면 고문 중에 신앙을 부인했으니까 살아남았지,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이 신 목사님에 대한 배교자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데 이 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침묵할수록 신 목사에 대한 나쁜 소문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신 목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일이 밝혀졌는데 12명의 목사님들이 처형당할 때에 이 신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 목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성도들이 더욱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 당신은 살아 돌아온 배교자, 배신자, 유다. 그렇지, 당신은 처형당한 목사님들과 다르게 배교해서 살아남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당당히 신앙 앞에서 순교했지. 그런데 이 소문이 확장이 되자 신 목사님이 입을 엽니다. 입을 여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배도자입니다. 배교에서 살아남았고 돌아가신 12명의 목사님들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자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북한 병사 하나가 체포가 됩니다. 국군에게. 북한 병사 하나가 체포가 됐는데 이 북한 병사의 진술은 그간 알려졌던 진술하고 다르고 이 신 목사님이 말했던 말하고도 다른 말을 했어요. 2명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은 고문 끝에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음을 면했고, 살아남은 신 목사님은 오히려 끝까지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패기, 그 용기 때문에 처형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과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끝까지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신 목사님의 용기와 패기 앞에서 공산당들은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임을 당한 12명의 목사님들이 모두가 당당한 순교자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배신자도 있고 그 중에 배교자도 있고 심지어는 살려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테니 제발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목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장교가 신 목사님의 이 누명을 벗겨주고 싶었어요. 배신자로 낙이 찍힌 이 신 목사님의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 목사님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나는 살아있는 배신자로, 죽은 목사님들은 당당한 순교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 배신자, 그러나 이미 죽은 목사님들 그 12명은 순교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 목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양은 다시 함락되고 국군은 철수하고 국군 장교는 남쪽으로 함께 내려가자는 말을 했지만 이 목사님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평양에 남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김은국 씨의 순교자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길게 했느냐? 순교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죽은 12명의 목사가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신 목사의 이 삶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 목사님이 순교자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으나 순교자로 사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작가의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순교자로 사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순교자로 사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평생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이 믿음 지키고 죽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살아있지만 순교자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자꾸만 죽음이 나를 넘겨줘요. 살아있는데 자꾸만 죽음에 나를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작가는 먼저 죽은 동료 목사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모욕을 다 견뎌낸 그 목사님의 이야기, 죽은 사람이 진짜 순교사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진짜 순교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지만 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후에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도 죽어서 순교자의 영예에 들고 싶지만 오히려 살아서 주의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오직 죽지 않고 살아 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산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유의 시간 속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 시간 속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런 일이 없어서 여러분의 신앙 잘 지키다가 그냥 아름답게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죽음과 삶의 기반 속에서 신앙과 내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 어떤 것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하면서 신앙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지만 늘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순교자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그랬지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이 감자 농사를 할 때 그렇다 그래요. 감자 농사는 심어서 약 3, 4개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수확을 거둔다 그러지요. 그러면 초복이 지나서 이제 바로 걷는다 그러면 맥주 감사주를 감자 감사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 감자를 심을 때 감자 눈을 따서 심어요. 싹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감자를 쪼개어서 땅에 심어요. 그리고 이제 초복이 지나서 감자를 캐기 시작하는데, 감자밭을 덮고 있는 검은 비닐을 걷어내고 줄기를 잡아 당기면 감자들이 딸려와요. 어떤 줄기에는 조그만 감자가 2, 3개, 어떤 줄기에는 커다란 감자가 4, 5개 이렇게 딸려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간혹 칼로 잘린 감자 조각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자 눈을 따서 심었는데 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수확 때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다른 줄기들은 그 품에 커다란 감자를 품고 있는데 심은 모습 그대로 있었던 그 씨감자는 아무 데도 쓸모없이 그냥 밖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저 그뿐이에요. 자기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를 인생이니 아무데도 쓸모없이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안에 영생이 얻게 돼요. 오늘 25절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람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모두 썩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심겨진 모습 그대로 썩어가고 어떤 것은 풍성한 결실로 바뀌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두 씨앗의 차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것과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삶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순교자라고 하는 이 소설을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꼭 문자 그대로 죽어야만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감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은 환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사람의 관계하고도 아무런 이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때로 감정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교정신의 믿음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평생 믿음, 신앙 잘 지키다가 여러분 주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만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생의 그 다음에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통일주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런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북한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북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흔들림 없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순교의 정신으로 승리하며 살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입니다. 통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